말라기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 저도 애통하게 아들 때문에 눈물 흘리며 우리 부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마음의 돌이킴. 그러나 그것을 쉼없이 우리는 강요해서라도 주님 전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에 성전이나 제사장이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봐서 포로 귀환한 그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폐허가 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 앞장서서 우선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게 그 일을 잘 행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이 신약의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누구를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적으로 두 사람의 간격은 약 400여 년간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공백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부릅니다. 중간기 시대에는 예언자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침묵기, 말씀이 없는 시기 암흑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언자나 선지자를 보내주시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뜻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이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상황은 침묵과 암흑만이 있었던 영적의
공허의 시기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에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그 속국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자신들이 그 터전을 잡고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 놓았는데 자기들의 먹고 사는 일이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인 활락과 쾌락 속에 빠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 것을 치중하며 하나님은 저쪽으로 잠시 비켜나 계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그런 생활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함축되어 있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심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잠을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서 가까이 나아가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를 1절부터 쭉 살펴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70여 년간 아무 일도 없이 평화를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폐허됐던,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고아가 너무도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셨었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비교하면서 감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같이 같은 날에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죄인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용광로 불과 같이 이 땅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죄가 죄인 줄 모르며 죄와 짝하며 사는 그들의 말로는 뭐라고 다 형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푸라기 어떻게 탑니까? 넣으면 호로록 굉장히 잘 탑니다.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시대가 악합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이란에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1차 미사일 공격을 했지요. 그렇게 공격하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켜줄 거야. 그렇게 해서 미국이 개입해서 그 이란과 전쟁을 하면 거기에서 끝날까요?
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마스를 잡는다고 전쟁이 시작이 돼서 하마스 잡는다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 하마스를 잡는다고 주변국들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지요. 러시아에서는 지금 북한에서 무기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으로 족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 가서 손을 벌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을 도와주는 주변국의 나라들,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하마스와의 전쟁, 그 과정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발발이 돼서 크게 확대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용광로에 불같이 그런 전쟁으로 치달아가지 않겠습니까? 미사일 공격 또는 지상전, 이거는 그냥 게임에 불과합니다. 한 방만 빡 쏘면 초토화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멸종되는 이 불바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치달아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면 그들의 말로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 말씀에 다 악을 행하는 자로서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용광로 불같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곳에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이제는 마지막 때 멀지 않았습니다. 이 일기 변하는 거 보십시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아래 내복을 5월 중순까지 입고 다녔습니다. 바지도 역시 아래 바지는 동복을 입고, 그런데 4월 초에 내복 벗어버렸습니다. 바지도 역시 춘치복으로 갈아입고 뜨거워지고 있지요. 이 용광로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이 지구를 지금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나만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지요. 나사로는 그 부자의 대문간에 엎드려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 있을까 하고 거기에 엎드려 있고, 그 부자는 매일같이 향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았었다고 성경은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데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평안함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나사로를 통해서 세상에 내려가서 내 형제들에게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이라면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모습으로 있는데 저 지하에서 자녀들이 울부짖고 그 부자와 같이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시가 급합니다. 누가 됐든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면 그 옆에 계신 분들 방해하지 마십시오. 꾸짖든지 혼을 내든지 채찍질을 하든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자녀들이 듣기 싫을 것입니다. 제 아내도 제 아들에게 그렇게 강요하면 싫어합니다. 왜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느냐고. 그러나 그런 부담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축복 안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남은 그 자녀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를 만나달라고 애걸을 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강요해야 됩니다. 채찍질해야 됩니다. 왜요?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 지옥에서 울부짖는 것을 내가 천국에 가서 그 자녀들이 울부짖는 것을 본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면 때가 늦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주교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연옥설을 만들지요. 안 믿는 부모가,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은 부모가 죽으면 연옥에 가 있는다. 그래서 네가 잘하고 선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착한 일을 하면 연옥에 있는 네 부모가 저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 부모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느니 차라리 그 부모가 나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부모를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래서 그 부모나 자식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 지푸라기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뻐 띠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해 얘기에서 빛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도록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찬란하게 비춰오는 이 공의로운 해가 나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서 치료의 광선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육신의 질고로부터 치료될 수 있는 그 광선이 우리들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도 우리들에게 비춰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을 자녀들은 팽개쳐놓고 나만 믿고 나만 감사하고 나만 그 복을 받아 누린다고요? 듣기 싫어합니다. 누가요? 자녀들이요. 그렇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방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복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나만 받아 누린다고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않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 자녀들과 함께. 그래야 우리들은 저 천국에 가서도 마음 편하게 저 지옥에서 울부짖으며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떨어뜨려 달라고 애걸하는 그 자녀들을 보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복음 외에는 이 세상의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 원수 마귀를 밟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 원수 마귀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항상 예수를 믿지 않도록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사람을 권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것이 악한 원수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쓰임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매주 제 아내와 전도하러 나가는데 거기서 제가 전도지를 나누며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거 왜 믿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지금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것을 자녀들이 권면하는데 그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그거 왜 애들한테 부담을 주고 그래? 이러면 되겠습니까? 나만 믿고 천국에 간다고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 가운데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사단이 못 듣게 하기 때문에. 또 잔소리 하느냐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라고 그럴까요?
지켜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친지들, 내 형제 자매들이 이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증거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잘하는데 내 자녀나 형제나 자매에게 권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삶? 증인의 삶. 어떤 증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지금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그거 우리 사명입니다. 그냥 지나가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을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 제사장,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충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무서운 말씀을 마지막 절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셔서 값없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정하신 그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되도록 우리 승리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영적인 암흑기와 침묵기를 반드시 벗어나셔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생의 영광 안에 거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